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 또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받고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 그 사건,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신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다시금 한번 감사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눴던 것처럼 바람과 같은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무엇과 많이 비유하냐면 결혼식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들, 교회 식구들 앞에서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축하받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는다라고도 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도장 찍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 성령 사건,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거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젯밤부터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서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러신 분들이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저는 바람 소리 때문에 자다가 깨다 그랬었는데 바람은 강하게 불 때가 있고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잔잔하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저같이 좀 잔잔한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요.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한테는 강한 태풍처럼 임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는 불의 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다, 거룩케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혀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의미합니다. 즉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부터 거룩한 소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령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여서 그 성령의 그 나타내심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우리에게 잠잠히 임하시는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펜타코스탈 교회 같은 열심 있는 그런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며 예언, 치유 이런 성령의 그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이시지만 또는 태풍처럼도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양극단에 계시는 분으로만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그 나타내심을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너무나 잔잔하게 우리에게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임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그 나타내심을 보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양극단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인격적이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내재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이셔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극단에서 있기보다는 이 중간쯤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너무 한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teaching, 두 번째가 proclaiming, 세 번째가 healing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약한 자들 또한 고치셨습니다. 즉 이런 성령의 그 나타내심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가 돼야 할 것은 그 기도를 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결코 성령의 나타내심은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어로서 역사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지, 그 사람이 님을 오라 가라 하며 해라 말라 하며 조종할 수 있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나타내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각각 일어나고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를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도 각각 성령께서 주어가 되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의 가정을, 그의 삶을, 그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의 주체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으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씀을 보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대표적인 2단 교회 중에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 이재롱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였는데 2019년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고 대장암으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기도처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23년 사망했습니다. 이 2단 교회, 이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아주 상세한 보도는 이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에서도 다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고 이재롱 목사는 1970년대에 스스로 치유 경험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 신학교육을 받고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만민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치유에 대한 경험이 있고 기도를 했는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내가 성령이다 라는 가르침을 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치유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교단의 방침에 따라 순응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와 치유사역을 하다가 결국 이단 판정을 받았고, 당시 그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후 교회가 두동강이 나서 쌍둥이 자매라고 하는 분들이 목회를 하시고, 또 아버지를 이어 그 아버지의 셋째 딸로 알려진 한 분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그의 아버지가 성령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고 여자 목사님의 개인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 목회자의 개인의 삶도 엉망인데, 부정덩어리인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배움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그 나타내심에 대해서만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혜가 없고 성령의 그 나타나심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한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지역사회가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그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 세례는 이례적 사건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유익하게 하시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결혼식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부부 생활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진 삶, 이야기들, 그를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이야기들, 역사들, 추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결혼식이라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부부에서 자녀들에게, 한 가정에서 다음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교회 공동체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성령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점도 보이고 좋지 않는 점도 보이죠. 처음에는 콩깍지가 딱 껴있어서 안 보이다가 한 3년쯤 지나면, 여기 아직 3년 안 됐으니까 아직 딱 껴있을 텐데, 한 3년쯤 지나면 딱 이제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또 부부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면서 그 모난 부분을 서로 부딪혀 가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주 안에서 둘이 하나로 빚어져 가는 거잖아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저도 여전히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창령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박창룡, 윤미경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둘이 탁 버티고 아무튼 안 깎이려고 조금이라도 손에 안 벌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한 부부가 한 가정이 빚어져 to become one,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듯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불의 혀같이 거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면 나도 참 어렵게 살지만 포켓을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돕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권한 인류가 죄로 물들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신라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죄를 지며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을 높이 사람들이 모여서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올라가면, 내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가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올라가면, 높은 성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가 달라졌다라고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언어, 영적인 언어가 더 이상 커뮤니케이트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로 욕망을 갖고만 살아가게 되지 영적인 소통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시자 불의 혀가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의 머리 위에 한 명 임하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까? 5만 가지의 이방 언어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서로 이해가 되고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소통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이 바벨탑의 그 저주가 풀리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120명 문도의 말이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스피리추얼 케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제 담당 어사인 지역이 암병동입니다. 암병동에 있는 환우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 동양인이고 영어도 브로큰 잉글리시고 그냥 배지 봉사자 하나 있는 게 단데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가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진심을 다해서 문법이 맞든 틀리든 전혀 상관없이 발음이 맞든 틀리든 전혀 상관없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심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이제 복음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겁쟁이, 예수님을 피해 있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입니다. 내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키워드를 갖고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배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베드로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가장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신이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섬기다 보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구나, 성령께서 주셨구나 할 때가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딱 그 자리에 서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울림이 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은 이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물건을 함께 나눠 쓰기 시작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해지시자 복음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전해지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자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에 살게 되며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지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며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베리 땅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연장선이 바로 우리 베리 한인 장로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연장선이 2000년이 지나 이 베리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베리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을 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담대하게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로 모여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며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또는 불의 혀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로 모여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속에서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우리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신다는 사건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소통케 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림으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비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